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를 제일 먼저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울,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이 선교사로 세워지고 그들이 안수를 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누가 있었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으로 생각한다면요,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성도들은 과연 누가 섬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바나바에 의해서 아니면 바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여러 민족이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가 맡은 분야에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 보면 안디옥 교회 누가 그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게 니게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니그로죠. 흑인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예,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자,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헤롯 왕의 그런 동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의 또 유대인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그런 헤롯의 인척 관계가 있는 그런 마나인이 그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사울은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또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이 사울. 자, 이렇게 몇 명입니까? 총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다섯 명 중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까지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멤버로 구성이 되었는데,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직접 이방 사회로, 이방 도시로 가서, 이방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보내자. 이 마음이 함께 그들에게 임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것은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만약에 기쁜 우리 교회에서 선교가 필요합니다. 봉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지방으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가야 된다든지 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까요?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 교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선교를 보낼 때는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일단 열애로 놓고 그 나머지 중에서 선택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일은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만약에 교회의 어떤 재정,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중에서 물질적인 자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써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써야 되고, 외부적으로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써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봉사와 나눔과 섬김과 선교의 부분이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한 것보다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이고 그런 판단이죠. 예전에 이거 벌써 한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한 재정과 그리고 외부, 다시 말하면 구제, 봉사, 섬김, 외부 사역을 위한 재정을 정확하게 5대5로 나누겠다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발표를 듣고 많은 교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재정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한 8, 90% 그리고 외부 봉사와 구제와 섬김과 선교를 위해서는 10% 남짓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90대 10이라는 것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나쁜 교회, 뭐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 내에서 건강하다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거의 90% 아니면 정말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8대 2 정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는 5대5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교회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동안은 그런 그 정책을 또한 그런 결단을 꾸준히 지켜나갔다라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동안은 그 5대5라는 그 재정적인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듣고 저 자신도 좀 도전을 많이 받았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건 재정이 아니고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겠죠.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 두 지도자를 안수하며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닌 5명의 연합된 공동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전제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보낸 것은 굉장한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 뭐 담임 목사를 보낸다든가 누구를 하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여러분, 선교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봉사와 나눔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마 그 교회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떠나면 안디옥 교회는 망한다. 바울이 떠나면 아무도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세운 게 바나바고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게 바울인데, 이 두 사람 떠나면 우리는 껍데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겠죠.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의 연합된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는 굉장한 큰 피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그들이 기꺼이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것은 이 두 사람의 믿음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교인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정했고 또한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기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어떤 선교를,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뛰어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만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성도들이, 또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어야지만, 예,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가 더 잘되고 교회가 더 복받는 그런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탄자니아에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이루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다문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바라보는 그런 열린 마음과 또 그런 넓은 마음을, 그리고 열린 눈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선교 여행을 허락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시작한 이제 선교 여행의 경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죠. 안디옥이 어디냐면은 이 밑에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위로 쭉 올라가면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 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먼저 키프로스,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말하죠. 구브로라는 그런 섬에 가게 되죠. 거기에서 살람이라는 항구에서 먼저 정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육로를 통해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어, 그 이 구브로라는 섬의 총독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술사의 이름이 좀 재미있어요. 바예수라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바가 붙은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지도를 보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버가라는 그런 항구를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육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버가에서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마을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안디옥인데 지역이 틀려요.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제 이런 이동 과정에 있어서는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피해서 피신해서 마을과 마을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더베까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귀환하는 장면이 처음에는 거의 똑같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이번에는 버가 옆에 있는 아틸리아로 와서 바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경로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경유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교재에 나온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배를 타고 도착한 지역이 바로 구브로 섬이죠. 키프로스라는 섬이고 바보라는 그런 마을에서 거기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자,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방해를 놓습니다. 이 바예수는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들으려고 하자 그것을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중간에서 방해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보다 못해 바울이 이 바예수를 크게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그 책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네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소경이 되어버리죠. 이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총독이 자기 옆에서 조언하던 이 바예수가 눈을 잃게 되자,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게 되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더 바울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듣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구브로 섬에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내용으로 요약해서 정리된 그런 첫 번째 사역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이르게 되고 또 거기서 육로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바울이 회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당이 존재했고 회당 안에는 늘 두루마리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장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 나와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눠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제 바울이 앞에 나가서 전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먼저 구약의 내용을 설명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그런 구약의 내용들을 쭉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에 이어서 뭐 사사기, 뭐 다윗, 뭐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것이 무엇까지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가 이사야의 예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약과 신약을 전체로 아우르는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안식일마다 모일 때 여러 번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당연히 구약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 증거되어야 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것이 결론으로 외쳐져야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게 되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가장 큰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믿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신앙이 전해지자 바울을 비방하며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를 몰아내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46절에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바울의 말을 믿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회당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에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새로운 마을과 새로운 도시로 그가 길을 떠나게 되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하나의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가 사용했던 방법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했지만 이고니온에 가서도 역시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회당에는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또 많은 무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미 이런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한번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아마 이고니온까지 왔을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내에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 이 두 패로 나뉘어지는 현상이 이고니온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고니온 안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류와 또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무리가 자기와 동조하는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두 사도를 몰아내려고, 쫓아내려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돌로 치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것처럼 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 왔을 때는 그들이 미처 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루스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미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이거는 신이다라는 거, 신의 현현이다. 왜냐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보면은요, 하늘의 신들이 꼭 사람의 모습처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신 중의 신인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보고 바울이 앞서서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하는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신처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아주 기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류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품과 모든 것을 똑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들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도 나타내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회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자,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서 신처럼 높임을 받았는데 나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큰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겸손하게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신인, 참 하나님을 전하며 섬기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듣고 그것에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결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신으로 여겼는데 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요 굉장히 우습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마음을 누가 건드렸냐면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켰을 때 그들이 방금 전까지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바나바, 바울을 진짜 돌로 쳤다는 사실이에요. 돌로 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죽은 줄로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에 버렸다. 끌어내쳤다는 것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를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단지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고 한다면 그 말에 우리와 똑같아? 그럼 내가 그 말을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저 사람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나?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선언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오히려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막 높이지 않습니까? 그 높이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아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뜨거운 무언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나는 여러분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섬김과 높임을 받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의 말에 더 집중하고 그 말을 더 잘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이비와 이단이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뭔가 능력을 나타내요. 뭔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가 한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나를 통해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독특성, 유일함, 어떤 자신이 남다름을 표현을 하고 그것이 나타나야지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말에 복종하고 그 말에 따르고 그에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결과가 그들은 돌을 맞고 쫓겨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힘을 얻고 뭔가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였을 때,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높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내가 쓰임을 다한 후에는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쓰임을 다한 목사가 더 이상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쓰임을 다한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특별하다. 그래도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 또한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서는 그 누구도 섬김을 받거나 또 섬기는 그런 다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자리에 다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 교회에서는요,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은혜를 받았다면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예, 그런 이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어, 우리의 현실 교회가 그만큼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이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죠? 죽은 것 같이 완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떠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더베라는 도시입니다. 자, 거기서는 뭔가 특별히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보다는요, 그곳에서도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는 다시 그들이 거쳐왔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다시 그 지역을 되돌아가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떠날 때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죠.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왔습니다. 안디옥에서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선동하고 쫓아내는, 여러분, 이 세 도시가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방문했던 그 도시들은요 전부 다 끝이 안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되돌아가는 그 길을 돌아가면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마다 그 교회의 어떤 책임자들을 세우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장로라는, 교회의 장로라는 이름이 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뭐 특별한 어떤 직분, 어떤 규정 그런 것보다는요, 그 교회를 책임져 줄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파견되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고 난 뒤에는 복음을 먼저 깊이 깨닫고 복음에 대한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있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고, 그러나 그 도시 그 마을에 정착해 있으면서 교회를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며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한 교회를 부탁하는, 교회를 맡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딱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믿음과 그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저는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 두 사람을 선교에 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교회도 아니고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5명의 연합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디옥 교회는 있었다. 기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든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3차 전도 여행까지도 가는 곳마다 받아들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요, 끝은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우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가고 피신하고 마침내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루스드라에서요. 근데 저는 특별히 루스드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의 모습으로 그를 완전히 그 바나바 바울을 완전히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돌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을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복음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가 요즘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나타내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라기보다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이 뭔가 남다르다는 것을 더 많이 나타내면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꼭 은사가 아니라도 능력이 아니라도 자신들이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기능, 자신의 사역을 뭔가 남다르게 포장을 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을 높이게 하고 또 교회가 어떤 뭔가 인기를 얻든지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높아진 교회를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여러분들과 똑같다라고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돌을 맞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언제든지 돌을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함께 어, 좀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혹시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 가운데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내용이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디옥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무슨 회의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항상 탄자니아나 이런 선교지로 우리보다는 더 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까지는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나요? 늘 그게 우리의 약간의 우리의 불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좀 우리 것도 좀 남겨놓고 이런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냥 뭐 성도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교회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지고 나면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또 때로는 뭔지 모르게 그것이 꼭 우리의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한 몸인데 저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만큼이나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럼 늘 주기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나누기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가 나누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 있는 동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안디옥 교회는 절대로 망하거나 쇠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이 더 성장을 했겠죠. 나머지 제자들이 자기 역할을 더 넓혀갔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뭐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걷어서 우리가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또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도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서 다른 교회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